어, 오늘날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사회의 그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뭐 농경 사회에는 그렇게 법이 복잡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에, 실수뿐만 아니라 일부러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법을 이용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구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건 이제 사회의 흐름이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유 천지가 다 상처 대상이 된 겁니다.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안 되면 가정이든 나라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상처 대상이 됩니다. 어, 왜 그런가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까지도 대통령까지도 스트레스 대상이 됩니다. 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이로가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 형성해서 이로가 안 되면 전부라는 건 세상 곳곳 다 상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반이 이제 돌에 참 맞아 죽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베드로도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는데 또 잡혀갔어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스테반이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상처 받았습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됐습니다.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스테반에게는 주님이 계셨고 그분의 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로요, 그들의 힘이 되었고 참 소망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참 소망인가? 목숨을 걸 만큼 저의 치부를 말하자면 저는 엄청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계산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랑 없으면 살기가 힘이 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데 계산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근데 계산법이 다릅니다. 암만 계산을 해봐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 목적대로 돼야 올바른 계산이 되더라. 때문에 나의 계산, 나의 유익은 창세기 1장 27절 주님과의 사랑, 어, 그리고 28절 주님의 뜻, 영혼 구원이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었다면 내 계산, 내 계획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 안 할 수는 없는데 계산을 했을 때 손해보는 계산을 안 해야죠.
그러면 말은 맞는데 육신 가진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 방법은 주님과 사랑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안 되면 뭐 나라,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까지도 상처 대상이 된다 그랬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손해인가? 천만에. 우리가 신랑을 잘 만나면 신분이 바뀝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장관하고 결혼하느냐, 포장마차 사장하고 결혼해 다르죠.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들랑달랑 들랑날랑 하면서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린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산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어떤 신랑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도 받았는데 각방 쓰니까 행복도 없고 또 각방 쓰니까 자녀가 출산이 안 돼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영혼 구원. 새 생명이 탄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스테반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스테반 이후에 막 안디옥으로 저기 사마리아로 어?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해지는 역사에 났습니다. 스테반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산 제사가 나옵니다. 어떤 그 가정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서 자녀를 섬기고 부인을 섬기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부모 형제도 관계가 안 좋은데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해라.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 거룩한 삶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드리고 율법적으로 거룩한 삶을 드리면 거기에는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데반처럼 거룩한 삶은 이제 전도운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일생을 전도운동에 바쳤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누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직장 다니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다녀도 종으로 다닌 사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닌 사람 똑같이 밥을 먹어도 경찰이 밥 먹는 거하고 도둑놈이 밥 먹는 거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이제 원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작품으로 감사로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 삶이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뭐죠? 구분되었다. 성전, 성도, 성물, 기름 부었다 다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반대로 작품으로 감사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다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원망의 작품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작품으로 감사로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거꾸로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 본론, 서론으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내고 풀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보면 오직, 본론, 유일성, 결론, 재창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재창조부터냐? 구원이 재창조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시가 쭉 나옵니다.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이제 마치는 거죠. 안식 세계죠. 근데 바로 안식 세계 바로 전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지 만물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자기 백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준으로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은 뭐냐? 우리의 구원도 재창조, 우리의 전도도 재창조. 그렇게 할 때에 스테반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재창조가 뭐냐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창세기 1장에 계시된 겁니다.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옵니다. 3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옵니다. 4장에 이제 우리의 빛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로 나를 옮긴 것이 구원이고 재창조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출발이 어디서 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말은 뭐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원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합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역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갈빗대처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데리러 왔다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없이는 맨날 세상에 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그 다음에 시대 보는 눈. 성경 보는 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성경 한만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더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1장 3절, 2절, 3절.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세상 보는 눈, 이 땅이 왜 고통을 당하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흑암이 나옵니다. 재와 재앙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지옥적인 이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사건이 터졌습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는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이 나한테 유익 준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빠진 것이죠. 사기꾼이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야 끌려오니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둡니다. 그걸 틀이라고 합니다. 그 틀 안에, 경제 틀 안에서 사람들은 옴싹달싹 못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11장 성공. 오늘날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연예인, 뭐 누구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되려면 최고로 인기 있는 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고로 많이 나온 게 연예인입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올무에서, 성공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자꾸만 함정 틀 올무에 가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참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 보는 눈입니다. 다니엘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영적인 이유와 답을 가졌다 이 말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안 거죠. 우리는 창세기 1장 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과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자기는 성공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실은 자기 민족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시대의 흐름을 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 역사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역사의식을 갖는데도 틀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지려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초대교회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메시지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5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성찬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찬이 중요했냐 하면은 13세기에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직 성례전만이 은총의 통로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오직이라는 말에 이제 좀 얼마나 이것만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오직 성례전만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을 중요시했습니다. 이제 15세기 이후로는 뭡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5세기, 10세기, 15세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이 회복되는 과정이 15세기라고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가 르네상스 시대인데 14세기에 최초로 로마
로마어로 표기된 성경을 영어로 표기한 사람이 그 최초의 순교자 존 이클리프입니다. 영국이죠. 영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번역을 한 것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종교 개혁으로 그리고 화형까지 아마 부관 참시 당했죠. 그 다음에 15세기에 와서 야누스 체코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 사람도 화형당했죠. 그 다음에 16세기에 와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자,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와 동일하게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는 뭐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고풍입니다. 헬라, 로마 그 지혜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이어서 17세기부터 18세기는 계몽시대가 열립니다. 얼마나 계몽시대가 열렸냐? 교회 안에 이신론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18세기에요. 이신론이 뭐냐? 그냥 하나님 우리 인간사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 지구라는 우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가 시계를 태압을 딱 하면 지금은 요 건전지로 하고 그렇지만 그때 건전지가 안 나왔을 때 우리 시골에 보면 그 큰 시계를 태압을 감습니다. 그러면 태압이 풀리면서 시계가 돌아가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손 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 나왔다고요? 계몽시대 때 나왔습니다. 우리 사사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모더니즘이 나옵니다. 근대주의죠. 종래 예술, 건축, 문화, 종교적 신앙, 철학, 사회 조직, 일상생활 및 과학 등의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서구 문학입니다. 예술상의 경향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현대 문명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반유토피아적이며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의 창조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예. 이제 비대면은 가상현실로 이제 많이 왔고요. 이걸 가속한 것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류 역사를 볼 때에 많은 지식가들이 우리가 이제 인성, 지성, 영성이 있거든요. 영성이 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막 따지고 들면서 이제 뭐랄까 기독교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창조사역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냥 짧게 보면요, 우리나라 보면요,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 뭐 멀리 보면 막 중세시대, 막 이 신학이 발전이 덜 돼가지고 뭐 정립이 덜 돼가지고 이단이나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엄청난 그런 격변 속에서 짧게는 우리나라 그렇게 왔는데 이거 나한테까지 왔다라는 것이 역사를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유치원생이 모르듯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쯤 불효자는 옵니다. 부모 돌아가셨는데 이제 철 들어가지고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론을 보겠습니다. 재창조가 결론이고요.
본론이 뭐예요? 유일성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유일성의 눈이 열렸습니다. 맨날 봤거든요. 그 저기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이 열렸냐? 유일성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유일성이냐? 문제의 유일성, 해답의 유일성, 방법의 유일성. 끝난 거죠,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래 건다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게 아니죠. 징기스칸이 잘 산 겁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귀한테 크게 쓰임 받았죠. 나폴레옹도 보세요. 저 바람은 인간의 한숨이고 저 바다의 물은 인간의 눈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베드로의 선포죠.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최초의 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특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구상에 처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나 걸어라 안심뱅이한테 말한 것도 지구상 최초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가서 법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자로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들 놀랐죠.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율성이 뭐냐 무슨 뜻이냐 뭐 문자대로 하면 문제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라도 알고 보면 한 가지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3절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그 1장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생명의 빛입니다. 자,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유일성을 말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이길 수 없죠.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처럼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근데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 성령은 세상이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는 뭐라고 그랬냐. 오직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박사학위를 10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오직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으면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 내주고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다. 성령을 어떻게 받냐?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받을 때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100% 이걸 못 믿을 때는 기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성령이 사실적으로 되었을 때는 내가 지금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버네션을 받아 예,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할 게 없으니까 물어볼 거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내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기도로 누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이 많이 열릴수록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고 또 2장에 5가지 문이 열리는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떡을 떼며 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식인데 이제 복음을 나누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또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2장을 체험하고 나니까 또 3장에 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뭘 봤어요? 오늘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박스 안에 걸 먼저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하게 됐습니다. 박스 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혹은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자문자답하고 확인할 내용. 우리가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을 못하면 곤란하죠. 확인을 해야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5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할 때 꼭 5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2가지로 나눈다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구원이죠. 성령 내주죠. 5번은 뭐죠? 아까 말한 신앙생활.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5가지를 했는데요. 왜 구원받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니나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말로 뭐죠?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멸망 상태를 아는데 왜 니나 구원받아라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이 멸망 상태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거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끝냈습니다. 나 안 끝났는데요. 이제 대개사전이죠. 하나님은 끝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자 7가지 축복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실을 누릴 것인가, 확인할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 제목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제 불신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지만 고통당하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또 실제로 천국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과 열애하며 참 소망과 참 위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